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은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실수로 어떤 여인과 간음했다, 동침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직분이 왕이에요. 또 다윗은 굉장히 성군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왕으로 계속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다윗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죄악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두시고 끝까지 다윗의 죄에 대해서 파헤칩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로는 다윗이 계속 몰락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엄벌하시는 것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전부 다 나열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다른 신화들이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자기들의 편에 선 사람들을 미화하고 각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감추이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죄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죄와 분리되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 때문에 발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죄의 그 파급력,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라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고대의 싸움은 항상 농사철이 끝나고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봄에도 못 싸워요. 왜냐하면 봄이 돼가지고 길이 진흙밭이 되면 이제 눈이 녹고 진흙밭이 되면 진구당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되기 직전 이때쯤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때 많이 싸우러 나갑니다. 이 시기가 되고 이제 싸울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미 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했던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이끌고 싸워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항상 전쟁의 선봉에 함께 서 있어야 될 자예요. 뒤에 서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전장이 없다.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면 낮 동안 뭐 한 겁니까? 실컷 잠포 자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해야 될 때 자고 남들 다 이제 정리하고 잠자리 들 시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깨어 일어나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자기가 시간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은 누구보다도 공적인 사람이고 그의 시간은 사적인 영역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뒤고 술을 끊었어요. 국가 대소사를 다루려고 하니까 아예 술을 안 마신 겁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맨날 술 퍼마시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국가의 경찰들이 옹호하면서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적인 자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윗도 공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은 공적인 영역으로 써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서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장소도, 있어야 될 장소도 가 있지 않고 있어야 될 시간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아예 어긋나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어긋나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뭘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기 안에서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시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고 하나님 독대하신 명령을 받잡고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구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밝혀내야 될 자란 말이죠. 이게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망각합니다. 앞에 보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에게도 나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지 않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본분을 잃게 나니까 여유가 있어요. 자기 본분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유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줄 몰라요. 자기의 소임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탐닉하는 것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자고 일어났고 자기 안에 이제 성욕이,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에요. 또 자기가 필요하면 젊은 여자가 필요하면 다시 또 결혼하면 돼요. 누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욕을 풀면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한 성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안에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아내 안에서 뭔가를 풀어내지 않아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음욕을 채기 위해서 다윗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다라고 했으면 그 누군가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내가 밤에 성문에 올라왔는데 저기 저 집에서
벗고 목욕하는 여인이 있더라. 가서 찾아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 집에 누구 사는지 알아보고 그 집에 사는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봐라. 이 정도만 설명해도 그 신부를 맡은 신하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그 신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또 말을 설명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압의 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엘리압은 부유하고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장수예요. 이게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면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그 사람의 딸이면 더더욱 건드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율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다 걸린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욕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이 다윗은 이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엘리압이 딸인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무엘서 저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가 남편이 있는 아내입니다를 먼저 밝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측근 엘리압의 딸입니다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자기 정권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해버립니다.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은 다윗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이렇게 막 굴려서 백성들로부터 기쁨을 뽑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자. 그것이 다윗의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뻔히 남편 있는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또 우리아는 뒤에 나오지만 다윗의 31명의 장수 중에서 한 명일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어떻고 그의 충성심이 어떠한지는 뒤에 또 나오지만 굉장히 색다른 사람이에요. 특출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우리아로부터 여인을 약탈해 갑니다. 가장을 파탄내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 우리가 아는 1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법칙들에서도 뭐 합니까? 마지막 계명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행합니다. 그런데 4절이 더 무서워요.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 여자가 생리가 끝나서 이제 정결 의식을 다 끝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5절에서 임신하였는데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다윗의 자녀를 임신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생리가 끝남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정결의식을 다 치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하고 있냐면 율법 정신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다윗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더럽힌데, 그 여인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는 자다. 부정할 수가 없다.
다윗이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밧세바의 몸에 임신한 아이는 다윗 거다라는 것을 4절에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출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4절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보면 이미 사형감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이제 은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이야기예요. 6절부터 끝까지 25절까지 쭉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일으키고 또 다른 죄를 일으키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 개인의 죄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개인의 죄는 아니었죠. 우리아의 가정을 파탄내는 일에서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요압도 끌어들이고 또 우리아만 죽습니까? 아니요. 우리아와 함께 다른 군사들도 함께 죽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 개인의 죄가 가정으로 확대되고 가정에서 전 군대로, 군대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 번 죄에 사로잡히면 죄는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죄를 시작하지 않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잡고 컨트롤하면서 야 오지 마, 너 거기 있어. 이렇게 하면 죄가 거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 1, 2절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정하신 때에 있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될 때를 망각하고 그 장소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상황이 좀 불리하면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는 거죠? 내가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 예배만 좀 빠지자. 다음에도 또 예배 많이 있는데 이번 빠지면 어때? 자기의 지혜가,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죄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만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범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과 하나님이 정한 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임신하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뭐 하려고요? 밧세바와 잠자리 하게 해서 누구 씨인 것처럼 속이려고,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속이려고 지금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자신의 판단이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교만함으로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모든 달란트들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정력까지도 다 활용해서 뭐 하냐면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려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가만히 시간을 두고 나잖아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와요. 우리 노예에서 저에 대해서 무슨 욕을 했다면 제가 막 눈 씻고 막 찾아다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뿐이지만 때가 되면 다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네. 이게 확인이 돼요. 제가 찾지 않아도. 이것이 사람들이 감출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나보다 내 정서를 더 활용 잘하시는, 나보다 내 의지를 더 잘 활용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부르는 것은 개인으로 부른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직분을 활용한 것입니까? 네, 왕의 직분을 이제 남용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무까지도 더럽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한 왕권은 정의와 의를 시행하라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드러내고 불의를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뭐합니까?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거짓된 왕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2장에 다 들통이 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르지 않은 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더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주 뻔뻔해요. 우리아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하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해야 될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보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지금 장난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더 가증스러워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아내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변을 볼 때도 발을 씻는다라고 발을 가리운다, 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행위를 할 때도 발을 가리운다, 씻는다 이런 표현들로 대체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편의를 봐주면서 너 고생했다. 전장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네 아내와 가서 즐기고 쉬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들이 뒤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아주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사람이죠.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고 우리아에게 뭔가를 하사하는 것처럼 행동해. 여전히 뭐합니까? 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놔두지 않으실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자 다윗이 불러서 묻습니다. 왜 내가 너 가라 했는데 안 가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우리가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아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할 때 이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전쟁에 나아가 계시는데 언약 백성이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고 있고 나는 그 헤세드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내에게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개종했고 그의 삶을 다 바꾼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아내에게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자기에 설지 않을 때에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교회를 세습할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가 교회의 돈을 가지고 횡령할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성추행하라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면직시키지 않느냐라고 걱정하는데도 한국교회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이 교회를 공격한다.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이방인의 입을 들어서 심지어 돌들의 입을 들어서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알려줘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통치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렇게 만들어야 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 우리아의 말을 듣고 이쯤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지금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면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완악함을 보십시오. 이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세요.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오늘도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고 13절에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술 기운에 자기 집에 찾아가게 만들려고 취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성벽에서 우리아의 집을 딱 봤는데 보였단 말이에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일 정도면 굉장히 근거리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술 취해도 자기 집 금방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림수를 쓰는 거죠. 다시금 가서 아내와 잠자리에 들게 해서 그 씨가 누구 것인지 모르게끔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가요, 우리아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은 부끄러움이고 뭐고가 없어요. 이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계속 죄가 죄를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권면은 하지만 듣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권면하는 저를 향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요 극악에까지 갑니다. 나중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극악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볼 면목이 없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제가 부교육절에 있었던 교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장로 8명이 싸우는데요,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서로가 양쪽 다. 그래서 나중에 멱살 잡고 패대기도 치고요, 서로 고소고발도 하고요, 막장까지 갑니다. 그렇게 막장까지 가고 그 건너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복구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타락하든지 완전히 몰락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 그의 나중이 좋겠습니까? 또 남아있는 교회는 어때요? 그렇게 목사를 시원하게 쫓아내면 시원하고 좋습니까? 교회 망해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막장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 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다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막장까지 가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요압에게 보내죠. 근데 우리아를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내도 빼앗기고 또 자신이 충성하고 있는 왕이 자신을 도살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살장으로 지금 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욕망에 죄를 덮으려고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정한 곳에 정한 때에 있기를 위하여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인데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범할 때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요압을 불러드려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가라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가 달려들어서 죽어요. 이것은 요압의 동생의 잘못이지 아브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몰래 아브넬을 떠나간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참된 왕이었다면 그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고쳐야 돼요.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당신 이 언약 백성의 직분자 아니냐. 언약 백성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군사사령관으로 있으면은 너 온전하게 서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다윗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간교함을 활용합니다. 끄집어들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의 의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이제 우리아는 죽었어요. 죽고 나자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보냅니까? 20절에 보시면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의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2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이야기 필요 없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압이 다윗의 의중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윗이 요압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요? 당신도 나랑 똑같잖아. 당신도 나 시켜서 우리아 죽였잖아. 내 동생 죽인 거 말하지 마.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또 교회 안에 장로가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기회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임해야 됩니다.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장로나 목사가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는 훗날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직분을 내가 이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있으나 마나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한 번 잠자리 한 것을 감추려고 벌인 일에 대해서 전 이스라엘의 질서를 지금 다윗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야, 너 바르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제. 이것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반드시 그 직분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타락은 교회가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절대로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당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치리하고 공동회 앞에서 다 밝히고 선언하고 회개까지 다 시행해요. 그래서 다시금 온 교회가
그를 하나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직분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줘서 다시금 그 직분의 자리로 복권시키는 것이 원래 장로교회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죠. 한국교회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뭐만 하냐면 자기 죄를 가리우는 일에만 계속 힘쓰는 겁니다. 나 한번 가려줘. 다음에 너 가려줄 테니까. 지난번에 우리 둘 다 가렸잖아. 그래, 한 번 더 하지 뭐. 그래서 누가 교회를 병들게 하냐면 중직장들이 교회를 아주 몹쓰게 만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직분을 남용한 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래서 누가 찍냐면 중직자들이 교회를 다 갈가게 찢어버립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요압은 충신이 아니에요. 충견입니다. 충견. 개새끼가 된 거예요. 본인의 자리를 탐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요압을 인정하겠습니까? 나중에 요압도 비참한 최후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2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도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아주 거지같이 말하는 거죠.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전장에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지.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제대로 정신박현 왕이라면 31명의 장수 중에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이지 않습니까? 슬퍼한 티라도 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도 칼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기가 막히게 죽이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은 스스로 판단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을 본인이 판단하고 나서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자신의 죄를 덮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만 떨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우리아를 죽일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자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과 한번 동침한 것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을 처리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아만 죽습니까? 17절에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 한 명 죽이려고 누구도 죽이는 거죠? 다른 군사들도 함께 죽여요. 왜 죽였겠습니까? 완전 범죄로 위장해야 되거든요. 우리아만 죽이면 뭔가 찜찜해요. 저렇게 용맹한 장수였던 사람이 혼자만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죽입니다. 이게 제대로 정신박한 직분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군사를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남들의 생명을 쉽게 강탈해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봐보십시오. 선하게 대통령을 했어도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없는 사건도 만들어요. 검사, 이 나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시계를 받아가지고 논두렁에 버렸다더라.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인간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예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법 앞에 세우려고. 아니, 딸에게 돈 준 것이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망신 주려고 이렇게 하는 아주 빌어먹을 나라인 거죠. 이렇게 보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궁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교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죄에 대해서 씨름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자들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다 정치권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30년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30년 전에는 군인들이 다 짓밟았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다 짓밟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상대의 편에 있으면 완전 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그 생각,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품에 안으면서 함께 침대에서 뒹굴 때는 자기의 쾌락을 누리면서 아마 로맨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기분 좋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작 하룻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습하기 위해서 벌리는 시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이었고 이것이 수습으로 끝났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또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봐야 돼요. 다윗의 죄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12장부터 쭉 갚아 나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의 파급력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입으로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살아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파급력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장래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죠. 죄 다 덮어졌어. 이제 장래 끝났으니까 바로 데려와. 이게 기고만장한 거죠. 다윗은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이상합니까? 26절에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밧세바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다. 다윗이 앞만 가리우고 가려도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무슨 족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까지 족보에 나오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밧세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다 나옵니다. 다른 여인들의 이름들은 다말, 라합, 롯, 마리아 다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밧세바의 이름만 이름으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정상적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죄족보다 다윗의 아무리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라고 본인이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끝까지 다윗이 죽은 뒤 이후에도 한참 후에 쓰여진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되냐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지 다윗의 아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도 누구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일 뿐이다. 절대 발세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끼리 덮었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이고 그래 이해하고 그래 내가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하니까 괜찮아 이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지 다윗의 아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 빠져들고 또 내 죄를 덮어주는 자만을 찾아 헤매요.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덮으시는데 누가 내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해 줘요?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대하는 이 악한 습성을 놓고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감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쏟아놓게 해주십시오. 감출 수 없는 나의 죄, 감출 수 없는 나의 죄를 너무나 잘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11장에서 보여주는 뼈아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가정 안에서 이제 심각할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치십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공격받습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공격받아요. 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그 아들이 뭐합니까? 다윗의 후궁과 성벽에서 성행위 한다니까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의 사건을 고발하는 겁니까? 밧세바의 간음한 사건, 성벽 위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한 사건을 그의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도 죽잖아요. 이게 다윗의 말년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만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은 감춰지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덮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밝히시면 밝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밝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감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명하신 때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내 죄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둘 중에 어떤 게 크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고통이 훨씬 작아요. 내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그 고통이 훨씬 더 미련하고 큰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고백을 듣고서라도 그때라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아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이 요압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었을 것이며 물론 밧세바가 간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처결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다윗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할 고난과 고통이 훨씬 작은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선별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주의 선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